일어서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본 것을 믿나요? 아니면 귀로 들은 것을 믿는 편인가요? 저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눈으로 본 것을 믿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메러비언의 법칙이 있잖아요. 제스처, 표정 같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단어나 문장 같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이 소통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딱히 사용하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봐도 딱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느낌, 감각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느낌이라는 것을 사전적 정의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몸의 감각이나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기운이나 감정, 표정, 억양, 말투, 악센트 이런 것들이 느낌으로 전달된다는 거거든요. 이 느낌이라는 것이 내가 막 이해를 해서 막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난 거. 태어날 때부터 알도록 세팅되어 있는 것이 바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이거를 내가 공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알긴 알겠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언어가 바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인 것인데, 문제는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고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대학의 연구팀에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내 안면 근육이 활성화가 되고 상대방의 표정을 모방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감정을 학습한다는 얘기죠. 얼굴 표정 한번 지어보실래요? 불쾌함, 행복, 피곤함, 무서움. 네, 우리가 방금 이 표정을 지었을 때 자율신경계가 활성화가 됐는데요. 이 표정을 지었을 뿐인데도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심박수, 호르몬 수치, 심혈관 기능까지도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아, 친한 친구끼리 주기가 닮는 것도 그래서 그런가? 어쨌거나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우리 뇌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코딩이 딱 그렇게 박혀 있는 거라서 나도 모르게 그냥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자율신경계도 영어로 하면은 오토로 시작하잖아요.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 즉 나도 모르게 상대의 의도를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는 것, 스피치를 언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비언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화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중 스피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냥 알게 되는 이것을 대부분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역이용했을 때 엄청난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대부분은 모르거든요. 관심도 없고. 영화 Now You See Me 이거 발음이 왜 안 되죠? Now You See Me. 영화 Now You See Me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인간을 속이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이 영화 시작할 때인가 끝날 때 이 말이 나오거든요. 정말 온몸에 소름이 와 소름.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가 지금 떨리는 감정, 불쾌한 감정, 저 사람에 대한 기분 나쁜 감정들을 전부 다 표현하고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배워볼까 합니다. 어떻게? 사진 단 한 장을 통해서 마스터해 보시죠. 자, 여기에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신 분들도 그림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예수님일까요?
네. 가운데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 예수님 모르는데 예수님 얼굴 아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인지 알았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 얼굴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았던 것일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자리를 예수님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느끼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가운데 앉아있는 것이 바로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언어적 사인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자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손을 펴고 아래를 쫙 내리고 있어요. 두 손을 벌려서 아래로 향하고 있는 이 자세는 매우 개방적인 자세입니다. 또 펼친 손을 아래로 향하게 되면 지시, 명령, 지침 등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스처입니다. 반면 손을 위로 올리게 되면요. 라삐어, 질문이 있는데요. 빵은 언제 먹습니까? 네, 손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보통 질문을 유도하거나 질문 있으신 분 이렇게 질문을 유도하거나 질문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제스처입니다. 그렇다면 몸의 방향은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 쪽으로 몸을 이렇게 살짝 기울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몸을 기울이는 것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하실 때 옆 사람이 있다? 그럼 옆 사람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여주는 거. 그 상대방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여주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의 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몸뿐만 아니라 머리를 살짝 기울이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싫은 상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이 오지 마. 누군가에게서 벗어나고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고개를 젖히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가룟 유다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고개를 돌린 것 말고도 이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신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손으로 몸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비슷하게는 소파에 앉을 때 똥배 가리기 위해서 그 쿠션 소파에 앉을 땐 쿠션. 네, 몸통 앞에 팔을 놓는 많은 신호들은 차단 신호입니다. 이번에는 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가룟 유다가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주먹을 줬다는 것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은폐하기 위한, 가리기 위한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너 예수님이 얼마 먹고 팔아먹었어?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받았어. 봐봐, 손 펴봐. 아니야. 이렇게 우리의 뇌는 비언어적 신호를 주고받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또 받는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자꾸만 오해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기분 나빠해요. 이러신 분들, 나도 모르게 잘못된 큐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호를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제스처에 관한 신호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일어서라랑 함께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진짜 많은 거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오래됐으니까. 네, 이렇게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는 채널이지만 항상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 이 소통의 신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해석하는 능력을 좀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떤 소통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소통을 배우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에 힘을 더하는 소통의 신호들, 큐스를 댓글을 남겨주신 구독자 5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 이거는 확신의 신호입니다.